소중한 나의 부모님,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자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편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큰 널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 깨어서 기도하고 네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사랑보다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든을 섬기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사랑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을 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래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네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래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래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기래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증악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는 말씀 없이기를 이 연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가족 수대명교회 사랑하셔서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존재에 나와서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 오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도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의 그 근세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충만히 주셔서 삼원 심령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뜨가족 수대명교회가 내일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자 전도의 캠페인을 벌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또 아버지 만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우리 수대명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초청받아 오는 소중한 한 분 한 분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끌어 인도하는 손길에도 완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수대명교회가 성경적이면서 비전중교회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본 금홍세계 순교회 3대비를 주셨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일구어서 아버지 앞에 큰 열매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지극히 크게 쓰임받는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흠을 차도 흠이 없고 아버지 행들을 용서하던 아버지 요새같이 사랑의 용사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도록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줄 사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도 아버지 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경제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경제가 회복돼서 그 아버지 재물로 유아를 경외하는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이 주의 길을 놓고 주를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빈소를 왔던 인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강 받으시는 아버지 삶이 되게 성령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를 마시고 바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모인 심령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얼굴 뵙고자 왔습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왔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근세를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증인 되도록 축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등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부흥을 주셔서 누구를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제 자신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셔서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증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남북이 손에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으시고 이 한반도에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들어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믿을 수 있는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묻어 부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길목도 주셔서 귀한 사명,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영육간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과 가정의 행복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목사님 가는 길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잘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의 나라 입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가정되어 주셔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위에도 성령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자녀들을 삼아 주시고 후손들을 삼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님에게 영원히 절대같이 범사알되고 강건한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예배 참석 50명 미만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정부의 지침이 발표가 되면 그에 맞춰서 변동이 있을 때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하시면 우선 예배 좌석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2층 로비에서 전도용품 굿즈를 판매하고 무료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또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설교 3분 메시지로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전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 로비에서 예배 마치고
그 작은 사진관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또 귀가하실 때는 거기 카메라가 있는데 다음 주일에 그 환영하는 영상을 좀 오늘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우리 더가족 서대문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카메라 앞에서 좀 한마디 하시면 몇 분들 것 좀 이렇게 모아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음 주 2부 3부인데 랜선 예배란 줌을 이용해서 이쪽에 쭉 큰 대형 모니터를 갖다 놓고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하는 형식인데 미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 이 예배에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오시지 못하는 분 아무래도 쉽고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영상이 실시간으로 맞춰서 시간 맞춰서 예배가 뜨니까 또 3시부터는 계속 올려놓으니까 그 예배를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소중한 한 분 한 분에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 랜선 예배에 들어오겠다 하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하셨겠지만은 그 QR 코드 전자출입 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줄 서지 않도록 QR을 찍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뭐 어렵다 불편하다는 분들은 하시던 대로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서울로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10시부터 있는데 11시 40분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우리 교회 출신 김용찬 강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면 좀 식사 대접을 할까 했는데 그때 가면 한 번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오신 분들만 떡을 왜 하냐, 오늘 저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게 하기 뭐 해서 작은 떡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개 받아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는 거니까 2번 반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란 하늘과 땅,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태초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 그때 시간에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을 만들고 시작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질문을 3가지로 나눠서 답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믿을 만한 존재인가? 또 믿을 만한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각각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할까? 본 적이 없으니까 봐야 믿지. 하나님이 꼭 눈에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안 보여도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봐도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봐야 믿는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신이 있다 했지만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신이 있느냐, 없어도 돼, 또 없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학을 앞세워서 신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무신론, 진화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이 필요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학 얘기할까요? 여러분, 과학적 방법의 기본 원리가 인과율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또 원인보다 더 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인과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존재하는 것들, 이 결과물들, 이것에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1원인은 지금 존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그러면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성이 있으니까 더 똑똑한 일원인이, 그리고 감정이 있으니까 다양한 감정을 가진, 의지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니까 그보다 더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 또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 공간을 능가하는 어떤 존재가 제1원인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1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없어요. 못 찾겠어요. 그런데 만났다, 찾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전지한 하나님, 의지를 능가하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제1원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신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1원인이 없다, 우주도 시작도 다 원래 시작이 없었던 거다, 그냥 있었던 거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자료를 인용해서 모든 과학적 법칙의 가장 기본이 연력학 2대 법칙입니다. 그 제1법칙이 뭐냐 하면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무엇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무질서 증가의 법칙인데,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러들게 돼 있다는 것이, 이 두 가지 법칙이 모든 과학 법칙이 다 그 위에 얹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학의 논리로도 부인할 수 없는 제1원인이 존재하고, 제1원인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똑똑한, 더 나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왜 우길까? 왜 우길까? 왜 우길까?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인간의 자존심이 가려져서 그런 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답을 해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성부, 성령, 성령 셋이나 나오느냐? 그리고 이 우주를 왜 만들었느냐? 만들었으면 왜 또 소멸시키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데 신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비극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으냐? 이거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다 알지 못하고 조금 안다면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외감, 신뢰, 감동, 나아가서 감사, 막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막 생긴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 알아보고 믿을 수 있나가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믿어지는 일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우리가 만납니다. 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나 하나님 믿어. 다 믿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냐? 그거 다 믿어야 돼. 당연히 신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얘기해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러세요. 그거 얘기할 수 있으면 진짜예요. 근데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대답 못하죠? 수천 년의 철학이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십 년 사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신 존재 증명하죠. 철학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래서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대답을 못해요. 만나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신존재. 그런데요, 조금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연신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존재해, 만들었어.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신 필요 없어. 우리끼리 그냥 잘 돌리고 같이 잘 만들어가면 돼.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에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서양 철학적인 대답도 있고, 반대로 동양 사람들은 또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범신론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신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여기, 저기, 여기. 내가 신이야. 다 신이야. 내가 신이라니까 열심히 내 욕심 버리고 잘 개발하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신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 중에 한두 분 졸고 있고, 또 영상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어떤 포물을,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 앉아 있는 게 지금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도 어떻게 못하냐고요? 여러분, 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급되는 과정에서 만든 몸이 작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으시면 모든 몸의 기능이 다 작동이 멈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왜 공급하겠어요?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활동을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잊어먹고, 야, 하나님 없어, 공급은 무슨 생명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공급하시는 분이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이 친구 지금 말하는 거 봐라, 가만두겠습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생명이고 전부야, 우리끼리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안 돼. 누구냐?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옛날에 무슨 뭐 착한 얘기 뭐 많이 하고 뭐 죽었잖아. 그 정도 다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슨 말을 못해요. 또 말을 하는 사람 믿기는 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직 무색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적 믿지? 기적 있지. 기적이 왜 없어? 그 예수가 동양 처녀 몸에서 남자 없이 만들어졌다는데,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왜 그렇게 안 돼? 세상에, 나는 그거 믿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에 그거 다 믿는다 그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럼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지, 예수라고 뭐 그렇게 못하나? 이런다니까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먹였다는데, 야, 그거 먹일 수 있지, 뭐 그거 못 먹여? 그거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지. 다 믿고 다 받아들이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 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얘기, 내가 아는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천국에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나도 그러면 가고 싶다, 이게 가지는 겁니까? 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나 들어와도 됩니까? 내 집인데,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해야 가는 것이고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 집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내가 착하다고 들어갑니까? 잘했다고 들어갑니까? 그 집 주인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줘야,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워낙 가짜 하나님이 많으니까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인데, 왜? 알면 믿어지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이, 나 알고 싶어,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다, 믿는다, 안다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럼 사람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어. 나 어릴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어, 믿게 됐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우연히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 믿게 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경험이에요. 과정이에요. 현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결과는 내가 지금 믿게 되었고, 믿고 있고, 너무 좋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던 거냐? 그 원인이 뭐냐?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 원인을 딱 두 자로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예요. 받을 아무런 권리 없는데 받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조건 없이 주는 것과,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받는 두 가지가 같이 엮인 단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믿게, 구원을, 은혜를, 동행을, 약속을, 기적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를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받도록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의 열린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계시와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지고 계시도 우리에게 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계시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어떤 사람은 교회 화장실 왔다가 들어앉았다가 설교 들으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일로 상처도 받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은혜 안에 이런 것들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는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절대로 나는 안 받아들여 하고 빗장을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알고 싶어, 믿고 싶어, 그리고 열면 되는 거죠.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수십 년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개인적으로 그분이 막 미국에서 이제 귀국했을 때에 뵌 적이 있어요. 모임에 강사로 초빙을 했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늘 생생해요. 최고의 과학자 아니었습니까? 당대에 재료공학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하는 몇 안 되는 한국인이었는데, 그 우주선 본체를 만드는 합성 재료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거예요. 연구원들이 어떻게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어디 간다고 모인다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냐 하다가 너도 가자 해서 따라갔더니 한 20, 30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서로 얘기하고 어려운 점 나누고 또 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잖아, 기도하잖아, 서로 뭐 얘기하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뭐 좀 그런 모임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나도 좀 받아들여 봤으면, 나도 좀 믿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쑥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쑥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는 그 순간에 훅 하고 그동안 못 받아들였던, 의심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과학적 사고로 빗장을 걸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되면서 그냥 쑥 하고 나의 내 속으로, 나의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서 그냥 이제 뭐 거꾸러지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막 펑펑펑펑 울고, 그러고 나서는 세상의 과학 서적들보다도, 자기 전공 서적들보다도 그야말로 뭐 몇백 권의 예수와 하나님과 신앙과 관련된 그런 경건 서적들을 막 구입해가지고 막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책을 적시면서 막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정리가 되고 그런 시절을 겪어서,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한 겁니다.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이니 뭐 4학년 좀 더 고참인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 얼마나 학생 앞에서 또 권위적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강사기도 하고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 속에서 서열의식에 따지면 무게를 한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막내 1학년 새내기 좀 망나니 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도 막 좋아가지고 뭐 무게 잡는 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막 애처럼, 보채는 애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좋아서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겉껍질에 체면과 자존심의 말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막 그냥 과학 서적 보는 것보다도 성경 보고 그런 경건 서적 보고 그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가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분은 마음이 독하고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은혜를 잘 베푸는 사람은 착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 때는 닫아놓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녹여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집불 아닌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인간들도 녹여가지고 집사 만들고 교회 만들고 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믿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도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더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은 은택을 누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혹시 영상으로 이 예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나도 한번 들어봐, 나도 한번 받아봐, 나도 한번 느껴봐, 나도 한번 이 세계를 한번 경험해봐 하고 조금만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이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원리를, 방법을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난 처음으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릴 텐데, 조금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찬양은요, 독일의 히틀러 나치 시대에 전쟁 종식 직전에 한 목사가 죽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에서 신학박 사기를 받고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내 조국에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조국 가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귀국합니다. 독일로 와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워낙 구조적인 악이, 워낙 히틀러의 악정이 포악하고 이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람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2차 대전이 종식되고 해방을 맞이하고, 그 죽기 직전에 그의 유작으로 썼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곡을 붙여가지고 독일어 찬양이에요. 이게 번역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인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권총 자살하고 지옥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헌신적으로 붙들고 울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결국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 순교의 제물 되고 천국 갔습니다. 이리 사나 저리 사나 한평생 살다 갑니다. 이 찬양이 저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으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더 주님을 알아가는 행복과 자유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잘 이겨내게 될 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를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도 감싸 주시고 우리가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와 평안의 날들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지인들이 이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총의 날들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간섭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열어주심과 채워주심과 변화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